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2021년도 부활절 부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나이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의 성도들에게 신앙을 주시고 미워하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주시며 절망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2번입니다. 교동문 62번 부활절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송영 1장입니다. 찬송 드리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 주일 예배를 위해 장유주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덤 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을 만드신 주님, 부활의 아침 저희를 예배로 부르시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숨을 거두신 지 3일째 되는 주일 아침, 무덤에 계신 주님을 뵈러 갔던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저희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활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소서.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 속에 시달린 죄로 얼룩진 모양마다 용서하시고 악한 권세가 떠나게 하시며 온전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주님 안에 머물게 하사 저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소서. 무릇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드러난 생명의 빛을 이 땅의 교회에 비추사 다시금 이 땅의 교회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요 진리의 등대 구원의 방주로 새롭게 만드소서. 교회의 권속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단절된 관계와 흔들리는 삶들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소서. 부활의 기쁨이 이 나라 가운데 임하여 양극화된 현실과 세대 간 단절, 꿈을 포기한 청년들과 물질 만능으로 얼룩진 이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게 하시어 다시 세워지는 저희로 인도하소서.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곳곳에 복음의 능력이 그곳을 덮는 그리스도의 계절을 저희들이 누리며 전하게 하여 주소서. 부활의 은혜를 교회에 부으셔서 믿음의 성숙함과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견고함을 더하시고 각자가 임한 고통의 상황에서 도약하는 성장의 원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에 행해지는 세례식을 축복하소서. 오늘 세례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감격의 시간으로 온 성도들이 축하하게 하시고 진정한 성도로 거듭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는 믿음의 지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례받은 성도들의 삶을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께서 찾아오시어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 마음이 뜨거웠듯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이 임함으로 저희 마음도 뜨겁게 하여 주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요 제자의 삶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저희 각자에게 임하는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소서. 가난으로 고되며 심적으로 힘들어 쓰러져 있고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보혈이 임하게 하사 고침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직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준비한 학생들의 특송을 통하여 주께서 흠양하시고 복된 부활의 소식이 온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사 연약한 저희에게 부활의 생명을 공급하여 주소서. 우리 앞에 펼쳐진 고통, 아픔, 슬픔이 만연한 상황에서도 오직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눅든 저희 신앙을 주께서 굽어 살피소서. 비록 생명을 잃을지라도 다시 살며 다시 만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원한 교제에 들어갈 진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잠시 당하는 고난과 현재의 불편한 여건에 낙담하지 않으며 길을 열어가시는 주님의 시간에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시들어가는 영혼이 회복되고 상한 마음이 고침받으며 깨어진 관계가 새로워지게 하사 골짜기의 마른 뼈에 생기를 넣어주신 주께서 저희를 둘러싼 고통의 여건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온전하게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온전한 회복이 임하는 부활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신약성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신약 14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교독을 읽도록 합니다. 4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피아노의 송수민, 우리 바이올린의 우리 성윤주와 김가온 우리 학생이 특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악기로 섬겨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들의 섬김이 아름답고 빛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신앙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믿음을 회복하며 주님 다시 사셨듯 우리 다시 태어나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만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영원한 구원의 기쁨 회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는 장애물도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잠식시키는 축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이든 비대면 예배이든 예배에 임하는 합정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권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몸이 만져지길 원합니다. 마음도 만져 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오며 물건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권능과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이 시간 분명 만지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제일 겁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겁없는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 잃으면 잃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를 가리켜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가장 겁없는 사람이라고. 이처럼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더 죽지 않습니다. 잃으면 잃으리라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더 잃지 않습니다. 앞으로 죽을 병에 걸리더라도 용하다는 산이나 잘못된 집회나 잘못된 사람을 찾아 허둥대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이단을 만나 이용만 당하고 이단의 배만 불리다가 결국 우리가 진짜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허둥대는 모습을 바라다 보신다면 참 씁쓸해 하실 겁니다. 신약 성도들은 위대하신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는 위대함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 예수님을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도의 존엄성과 성도의 성도다움을 잃지 아니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처럼 사단은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면 우리들에게 더 찾아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마음의 두려움을 지니면 아무리 우리가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쳐댄다 할지라도 사단은 물러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신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더욱 찾아온다는 겁니다. 반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이 담대한 믿음으로 굳게 설 수만 있다면 사단은 감히 우리를 범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단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맞대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일 수만 있다면 사단은 오히려 겁나서 이렇게 사단도 소리칠 겁니다. 성도야 물러가라고, 그리고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네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만 바라다 봐도 나는 정말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사단은 고백할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합정의 멋진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아주실 것이고 여러분들과 날마다 동행하시며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주님을 향한 신뢰성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면서 은혜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부활과 승리의 DNA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진 상태, 그처럼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더 사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더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고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르면 이르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부활 신앙처럼 복된 신앙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2021년도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 속에 맞이한 우리의 부활절 예배는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용기와 최종 승리의 중요성과 위대성을 일러주는 고귀한 예배가 분명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부활 신앙을 회복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부활시켜야 할까? 우리는 첫 번째, 우리네 마음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이 구약 성경의 기록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가정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4절과 45절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당시의 로마의 잔혹한 처형 도구였던 십자가에 메시아가 돌아가신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사실은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자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지금은 누가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 만지시리라 믿습니다. 깨달음의 영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깨달음의 영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일러주시는 성령님의 말씀대로 남은 인생 믿음과 은혜로만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처럼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도 반전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놀라운 사실이 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설 수 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각종 응어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생긴 응어리도 있고, 그리고 억울하게 당해서 생긴 응어리도 있습니다. 그 응어리가 풀리지 아니한다면 몸의 어딘가에 덩어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세포 시스템이 통제를 잃게 되면 암덩어리가 생기게 되고, 몸이 음식물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면 쓸개에 돌덩어리가 생겨 담석증에 걸리게 되며, 몸이 염분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면 요로에 돌덩어리가 생겨 결석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몸의 덩어리들을 녹이려면 마음의 응어리부터 우리는 풀어야 합니다.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대화로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눈물이나 웃음으로 우리는 풀 수 있는데 이것은 약간의 도움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깊은 응어리는 항상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공통적인 최종적인 해답이지만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갚아주심에 대한 넘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믿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더욱 감사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깊은 응어리가 반드시 풀어지리라 믿습니다. 사람의 사랑과 사람의 인정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억울하게 당한 것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는 너무 속상해하는 거 아닙니다. 그 억울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정의롭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사랑과 보상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기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속상해하지 말고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믿음과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더 큰 계획이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가 우리들에게 살아가야 할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도 우리도 날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 만끽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부활시켜야 할까? 우리는 사명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온 세계로 전파될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고, 제자들이 그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성도의 기본 사명을 우리들에게 도전시켜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때로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복음 전파의 기본 사명만큼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 사명의식을 가지고 목적 있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멋진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어느 날 미국 애리조나의 한 농가에 밤새 비와 우박을 동반한 엄청난 폭풍이 불어쳤습니다. 다음날 새벽 농장주가 집 밖으로 나가서 피해를 살펴봅니다. 큰 우박으로 그들의 밭은 무참히 파헤쳐져 있었고, 트럭은 헝겊 조각처럼 찢겨져 바닥에 나 뒹굴러져 있었으며, 집의 지붕은 밤증 날아가 버렸고, 처참하게 무너진 닭장 주변에는 죽은 닭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비참한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무너진 닭장 속에 어떤 소리가 들리더니 몸이 흠뻑 젖고 깃털이 거의 빠진 수탉 한 마리가 쑥 고개를 내미는 겁니다. 그리고 무너진 닭장 맨 위로 비틀거리며 올라서는 겁니다. 그때 마침 해가 떠오르자 그 수탉은 뼈만 남은 날개로 힘찬 날개짓을 하더니 의기양양하게 꽃기어하고 울어댑니다. 밤새 큰 고통을 겪었지만 아침 햇살이 비치자 자기에게 내재되었던 사명을 따라 아침을 알리는 수탉의 사명은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농장주는 다시 희망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본 사명이 우리들에게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내재된 사명을 바탕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누구라 이야기할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거룩한 무리, 거룩한 성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커다란 시련이 우리에게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임한 그 사명만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부활 승리로 약속하셨습니다. 현재의 고통과 시련은 다만 성숙의 변화를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러줍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시련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할렐루야를 외치십시오. 그리고 아멘과 믿음을 바탕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삶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은혜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멋진 모습 속에 항상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은혜가 있음을 또한 느끼길 원합니다. 시련 가운데 우리는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희망을 외치고 사명감을 새롭게 한 후에 찬란한 내일을 향해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할 것이고 준비된 마음으로 앞을 향해 전진하길 원합니다. 그처럼 고통 가운데 우리는 희망을 찾아내고 단절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이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임한 위기는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사람은 결국 내일의 주역으로 우뚝 서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는 세 번째 무엇을 부활시켜야 할까? 우리는 능력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증인의 사명을 주시면서 그냥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능력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본문 49절에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려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문제도 주시지만 답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만 주시고 답을 주시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어려운 시련과 어려운 장애물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까지 이미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셨음을 우리는 분명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능력을 바탕으로 그 문제, 그 해답을 알아볼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눈이 열리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니 우리의 삶은 여유 있는 삶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임한 어려움의 삶을 즐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누가 허락해 주시는 것인가? 성령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우리는 분명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바탕으로 날마다 풍성히 열매를 맺힌 놀라운 삶으로 우리에게 임한 어려운 것들을 믿음으로 풀어가길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능력을 부활시켜야 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에 보니 그것은 성령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 준비하면서 잘 기다리는 것도 아주 중요한 가치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이건 능력입니다. 능력을 마술적인 신비한 능력으로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오해를 하니 사이비 이단의 거짓 술수에 속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실상 좋은 인격과 좋은 성품, 이것도 능력입니다. 또한 실력과 재력도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입은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비한 능력을 얻겠다고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오히려 현재 자기가 가진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능력과 성령 충만한 믿음을 날마다 추구하며 강구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아뢰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멋진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삶을 날마다 함께 주실 겁니다. 이처럼 성도에게는 신비한 마술적인 능력보다 참된 성령의 능력이 더더욱 필요한데, 구원의 확신을 주는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실제 삶에서 현실을 극복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도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유한합니다.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탁월해도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오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반면 성령의 능력은 어떤 현실도 극복하게 하며 실타래처럼 뒤엉킨 문제도 풀게 하고 결국 찬란한 내일의 주역으로 준비시켜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기만 하면 똑같은 상황과, 아니 더 좋지 못한 상황과 현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 현실 앞에 주눅드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재탄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듯 우리 다시 태어나는 축복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거듭남이라 이야기했는데, 주님께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멋진 삶으로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조급하게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겁니다. 많은 일을 성취하기보다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선인데, 내적인 힘도 없이 밀어붙이면 그런 사람은 결국 탈진하게 됩니다. 반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될 것이고 가정과 사회도 점점 밝아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좋은 일도 많이 생기게 되고 좋은 소문도 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능력의 소유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는 무엇을 부활시켜야 할까? 우리는 기쁨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후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 손을 들어 50절에 보니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 감람산 동쪽 기슭에 있는
베다니로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셨을까? 베다니 인근의 감람산은 예수님의 승천 장소로서 거기서 제자들과 이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제자들을 떠나 51절에 보니 하늘로 오르셨는데, 그러자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예수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52절, 53절 오늘 본문 마지막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그들의 기쁨은 도대체 얼마나 컸겠는가. 돌아가셨는 줄 알았는데, 죽으셨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들에게 아무리 좋지 못한 상황과 환경이 끊임없이 앞으로 더 큰 강도로 세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더 이상 실망과 좌절과 두려움은 커다란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우리들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는 겁니다.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을 회복했다라고 해서 염려가 없는 삶이, 염려가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아니하는 삶은 아닙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는 염려는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염려를 잠식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부활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기쁨을 회복하며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은혜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마음껏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부활의 증인이 되기 전에 이미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성도는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기쁨을 잃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앞으로의 노년의 삶은, 그리고 노년의 삶을 우울하고 답답하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집스럽고 막혔다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어디에 가든지 기쁨과 쾌활함과 명랑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나이가 들어도 기쁨을 잃지 아니하며 즐겁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사람은 먼저 행복해서 기뻐지기보다 우리는 먼저 기뻐해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기뻐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분위기도 좋아지면서 결국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고 놀라운 인생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성도에게는 더욱 넘치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종 승리가 약속된 존재이며 현재의 고난은 장차 큰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전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 사순절을 매우 중시하는데, 사순절 동안 육식을 금하고 고난에 동참해야 하니 사순절 전날까지 약 5일 동안 육식만 먹는 겁니다. 그리고 질펀하게 놀이판을 벌입니다. 40일 동안 앞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으니 그것이 바로 리오 축제와 같은 각종 카니발인데, 그리고 사순절에 들어서면서 고기도 금하고 웃음과 말수도 줄이고 얼굴도 심각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고난 주간에 들어서면 슬픔의 표식이 강해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성금요일이 되면 그 슬픔의 표식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처럼 성금요일은 가장 애통해야 하는 날인데 매년 성금요일마다 우리는 잘 슬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잘 슬퍼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대개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주일 말씀 준비를 하는데, 성금요일부터 부활 주일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부활의 기쁨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 슬퍼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최상의 기쁨을 주는 원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 주님은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 힘들고 어려움이 임할 때마다 주님의 부활을 회복하길 원하며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날마다 기쁨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여러분들의 멋진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에 주는 기쁨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는 늘상 기억하고 우리는 상고해야 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기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행하게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며 눌려 살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연과 건강과 음식과 가정 등을 통해 우리는 일반 은총을 누리며 사는 것에 대하여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구원과 나눔의 사명 또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힘써 헌신하면서 누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통하여 이런 멋진 말씀을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쁨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없이 기뻐하고 웃으면 저 사람 미쳤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에 항상 내실 있는 기쁨의 실체를 만들려고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 모든 성도는 그런 기쁨의 실제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을 우리는 분명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부활신앙, 내가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며 내가 부활의 증인되지 못했고 나에게 이런 부활의 믿음이 없었더라면 우리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건 놀라운 것, 특히 예수님을 붙잡고 산다라고 하는 건 이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아무리 커다란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는가, 무엇을 걱정하는가.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다보며 드럽히는 백합화를 보라 말씀해 주셨던 주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꿈과 비전이 부활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기쁨이 죽은 후에도 하늘까지 연결될 겁니다. 그때는 세계를 넘어 우주를 누리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찬란한 미래를 생각하니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과 용기와 능력과 기쁨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그런 찬란한 미래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그처럼 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 기쁨을 나누어 주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증인되게 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부활의 기쁨과 영원한 구원의 기쁨으로 염려 두려움 장식시킬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이유였음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 신앙으로 영혼을 사모하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오늘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도 다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나 부끄럽게 적은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부활 신앙을 담아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보잘것이 없으나 주님의 아량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불평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무조건 감사하는 하루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각종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과 성교 예물과 건축 예물, 그 밖의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하여 성교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몸으로 시간으로 봉사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경영하는 사업장을 돌보시지 아니하시면 저희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님을 압니다. 저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에 따라 하늘의 단비와 햇빛을 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시어 저희들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더 풍성하게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및 그 밖에 순서 갖기 전에 오늘은 그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세례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호명합니다. 호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라고요. 유아 세례의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보호자와 함께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경률 성도님, 신유빈 우리 어린이, 그리고 박지우 우리 아가 앞으로 나와 주시죠. 우리 지우, 최명자 권사님 어디 계신가요? 예, 그 같이 나와 주시죠. 예. 우리 아기만 이렇게 홀로 보내시고, 예. 예식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와 성인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세례 받는 분들과 어린이들, 부모와 보호자들,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함께하길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이들을 받아주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문답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물으면 아멘 이렇게 큰 목소리로 대답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또한 지우 부모님께서 대신 우리 아멘 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세례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당신이 거룩한 세례를 받고자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까? 아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까? 예, 아멘.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신가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준행하겠습니까? 예, 아멘으로 우리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문답 시간을 마치고요.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우부터. 우리 오명수 권사님의 우리 딸 우리 세롬이가 이렇게 벌써 커서 또 둘째 딸 지우의 우리 세례식에 나오게 됐네요. 예, 지우가 아주 의젓하게 잘 앉아 있습니다. 지우야 저기 전사님, 예, 전사님 좀 손짓을 좀 해. 박지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예, 아주 짧게 좋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예, 이렇게 손만 얹을게요. 예. 지우야, 저기. 미안해. 그래. 그다음에 우리 유빈이, 우리 할머니도 옆에. 예, 예, 예. 신유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우리 유빈이 잘했습니다. 우리 하기요. 하경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배명수 권사님의 우리 남편 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거듭난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들과 더더욱 함께 하셔서 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며 구원의 기쁨과 소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사랑하는 아가에게, 어린이에게, 우리 교우님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바르게 자라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도 여러분들께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답을 인하여 여러분들께서 잠시 일어나셔서 묻는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다시금 확신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된 이 사람들을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줄 것을 권면합니다.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후원함으로써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공포하기 전에 우리 속회와 성교회에서 우리 세례 받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포합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고 우리 합정 감리교회의 세례 아동과 세례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예배 마친 뒤에 교인들 이렇게 다 돌아가신 뒤에 기념 촬영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더불어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함께 눈으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도 가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의 축복이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축복된 일임을 우리는 분명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듯 우리는 다시 태어나 이 땅에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홈페이지 여러분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며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부활의 기쁨 부활 예수 달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이렇게 하나에 2개씩 들었는데 2봉지씩 가져가셔서 하나는 본인들이 드시고요, 하나는 본인들이 드셔도 되고 나눠주셔도 되고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부활의 기쁨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이 두 분 계시죠? 정양옥 권사님. 예. 권사님이셨구나. 설교 시간에 진짜 오늘 이렇게 처음 뵀는데 이게 눈이 자꾸 마주쳐가지고 누구신가 궁금했었어요. 강현옥 지사님이 강현옥 오늘 등록을 하셨구나. 우리 꽃을 준비했죠. 우리 축복성으로. 우리 오늘 축복성은 1.5배로 빠르게 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예,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여기는 5층인데요. 4층으로 새신자실로 좀 내려와 주시면 되고, 조금 제가 사진 촬영 때문에 시간은 늦겠지만 시간이 되신다면, 그리고 만약 시간이 안 되시면 그냥 돌아가셨다가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만나 뵈도 되니까요.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4층 한 층만 더 내려가 주시면 새신자 환영위원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동안 못 뵀던 성도님들 진짜 이렇게 곳곳에 많이 뵙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대면 예배 그리고 비대면 예배로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요. 이민아 한원규 지사님은 1년 만에 보는 것 같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5월 22일 결혼을 앞둔 방세미 전사님과 함께 오늘 예배 참석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허명무 권사님과 이은희 지사님 아들 준범이가 공식적인 제대 날짜는 4월 18일이지만 그 요새 자가 전역으로 3월 27일 날 일단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준범이가 앞으로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휴가 나온 청년들이 있나요? 휴가 나온 청년 어디? 건수 어디 있어? 네. 거기서 손 들었었어? 그래, 우리 건수가 또 휴가를 나왔고요. 우리 군에 있는 아이들, 또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의 60만 장병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진짜 특수부대를 나와가지고 이렇게 군인 사랑은 정말 남다른 것 같아요. 우리 김명희 권사님과 유문상 권사님, 그 자리에서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면, 우리 사랑하는 김명희 권사님의 어머님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위로해 주심에 감사하고요. 우리 두 분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두 분에게 위로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쌍용 자동차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방역으로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좀 길었지만요. 오늘 우리 김금승 권사님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 새로 오신 분 소개하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 안산교회에서 안산 제일장로교회에서 파송되었고 우리와 함께 6년간 신앙생활을 하셨던 김금승 권사님을 다시 안산 제일장로교회로
교회로 보내는 인사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안산에서 우리 교회로 파송되셨을 때 3년만 신앙생활을 하시고 다시 안산으로 가시려 하셨으나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6년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김금승 권사님은 위로는 노인을 섬기시고 아래로는 권면하며 기도해 오신 분입니다. 또 선교회장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같은 선교 회원들을 위하여 예배문을 자원하여 나눠주는 복음의 발걸음을 가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순종의 성도님이셨습니다. 이제 정든 합정교회를 뒤로하고 다시 고향 안산 교회로 가시는 김금승 권사님, 앞으로도 따님 박세희 지사님이 1년간 여기에 평택에 더 있을 동안에 또 오시게 되면 합정교회 예배로 기쁘게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김금승 권사님의 삶과 신앙 위에 부활의 권능으로 임하길 기도합니다. 권사님 주님과 함께 잘 지내십시오.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감사의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예,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강고 안 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데 우리 권사님이 가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계속적으로 많이 기도하겠고, 목회하는 내내 또 제가 은퇴해서도 우리 권사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평신도의 멋진 삶의 모습은 저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몸이 불편하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냥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나머지 분들은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축복기도 끝나고 나가실 때 너무 이렇게 한 번에 나가시지 마시고요. 달걀들을 받아 가셔야 되니까 이왕이면 꼭 받아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템포를 늦춰 주신다면 혼잡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비전 선언문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심써 알고 높이며 구원의 간격으로 경배하고 내 가족, 우리 이웃,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부욕케 하여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합정교회입니다. 아멘. 축복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눈물과 근심의 수렁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김금순 권사님과 가정과 남은 삶 속에,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모습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득 임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